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분별한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나 그 자유를 나를 위하 쓰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한 사람에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자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신앙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을 해 주셔서 나는 과연 그 바울의 신앙과 같은 것에 비교할 때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신앙의 현주소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좀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오늘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향방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얻을 수 있는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신비판에 잘 새겨져서 남은 여생에 이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책망하는 이야기인데, 그 책망을 듣는 대상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쉬운 얘기로 초신자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오래된 자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할 땐 다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이 교회에 뭐가 되냐면 해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항상 이렇게 교회사를 쭉 살펴볼 것 같으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치는 사람들은 방관자들이 아니에요. 방관자들은 해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뭐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한국교회는 거의가, 한국교회 부흥은 뭐냐, 쪼가리 나서 부흥이 됐어. 이 말이 뭔지 모른다.
한국교회 그 뭐냐면은 분열의 역사, 분열의 역사. 남북과 이게 분열이 됐듯이 어쩌면 그렇게 교회들이 분열이 잘 되는가. 그 분열을 누가 시키느냐. 대부분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분열을 시키거든요. 장로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목사를 내쫓고, 그렇게 해서. 그게 결국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적용이 안 돼요.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늘 적용이 되는 것이, 서 있다 이 소리는 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 다양한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이걸 상실을 해버리니까 은사 받은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랑질을 하고, 그 은사 받은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상좌에 앉아가지고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는 일들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 자신의 그 신앙을 이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요 앞서 가지고 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지금 9장을 읽었는데 8장을 볼 것 같으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8장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만한 사람도 있고 먹지 못할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해서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우상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도 있고. 살았다 죽었다 얘기는 우상신앙이 아직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우상신앙을 벗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신앙을 벗어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바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은 우상신앙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가지고서는. 그냥 바울에게는 그냥 고기일 뿐이에요. 고기일 뿐. 그런데 그 아직까지 그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고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제사 고기냐 아니냐 이걸 따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마 그걸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제사를 지낼 때 같으면은 만면을이래 가지고 제사 음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모르게 거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는데, 십자가. 그 사람에게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얘기를 저에게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세요. 왜? 본인이 그렇게 해야 안심이 되잖아. 제가 만약에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것이 자기 안에 아직까지 신앙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뭘 해도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 이게 부적이라도 강시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이 정답이냐 옳으냐 아니냐 이건 거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싸움이지, 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싸움은 아니거든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싸운다고 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구원을 따내고 싸워서 진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는 구원에 관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 이걸 본질을 호도를 시킨다니까. 호도를 시킨다. 꼭 마치 이게 뭐냐면은 한국의 어떤 교육과 같은 것이 이 신앙이 다 그렇게 연계되어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기까지는 죽을똥 살똥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 가서 안 한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대학교 가기 위해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공부하는데 실제 공부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대학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 가서는 하지 않고 뭐 하냐? 맨날 미팅하러 다닌다 해서 어디 놀러 다닌다 해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때 이제 끝날 때 돼가지고 한 3학년 4학년 돼서 그때 한다고 또 하잖아요. 그때 직장 회사에 들어갈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싸우지 않아도 될 걸 싸우고 있다니까. 정작 싸워야 될 것은 싸우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싸움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구원을 내가 풍성하게 누려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어진 구원은 경상도 말로 쪼잔하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엄청난 걸 줬는데 그 엄청난 걸 내가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냐, 그건 결국 자기 역량에 따라서 다르지요. 통도사에 저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 놀이공원에 가가지고서 자유이용권을 끊어놨어. 그걸 같으면 그 놀이공원을 좋아하는 애들은 청룡열차에서부터 뭐 온갖 거 다 탈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청룡열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게 그거의 구경이라. 그럼 놀이공원은 말로 간다. 그러니까 내 돈 주고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 누가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가기는 가는데, 가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렇잖아. 내가 가가지고 청룡이를 때 땄다 내 심장마비 걸려 나만 손했는데 그 말로 가는데. 그 객기 부릴 이유가 아니잖아요. 담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지요. 가가지고서 뭐 타고 야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냥 청룡에 앉아서 가가지고 뭐를 본다? 책을 보지.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요 말로 하냐 그래요. 그게 내가 요 말로 하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자리 갈 것 같으면 좀 불편한 게. 간 사람 또 재미가 없죠. 그런 데 갈 것 같으면 그걸 재미를 즐기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갈 것 같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고자로 가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 구원 안에는 엄청난 게 있어요. 이 통도사 놀이공원 같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즐기는 사람이 있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칫 오해할 것 같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고 주를 위한 자유다. 그럼 이 말을 할 것 같으면 나를 위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유다 이러니까 지 마음대로 산다니까. 그런 자유가 없다니까. 율법의 종으로 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겨놓은 것일 뿐이지, 종은 종이에요. 이제부터는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 죄 아래에 있을 땐 죄의 종로로 됐잖아요. 죄의 종로로.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을 거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을 사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 오늘 이 본문 같으면 사도 바울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건 유대인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이 복음의 풍성함들을 나눠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은 목적은 딱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뭐 세세세 하려고 만난 게 아니고 구원 얻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여기서 말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얘기는 그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 목적은 딱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놀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서.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할 것 같으면, 내가 3살짜리하고 만났을 때는 내가 3살짜리로 낮아져야 돼요. 3살짜리가 내 나이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3살짜리가 나를 못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3살짜리를 맞춰야 되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못 맞춰요. 왜? 율법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난 모든 걸 가진 자야. 모든 걸 가진 거, 모든 걸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3살짜리에게는 3살짜리 같이 맞춰주고, 10살짜리는 10살짜리 같이 맞춰주고, 20살짜리는 20살까지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하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맞춰주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뭐냐. 내가 받거든 이 구원의 풍성함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라. 알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죠.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응? 근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예요. 이거 나무랄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무랄도 없는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그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무랄도 없는 이것이 결국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니까. 그럼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바울은 스탠다드예요. 모범생이라고, 모범생. 아마 대제사장일 같으면 사람들 보고 그랬을 거예요. 저 바울을 좀 반받아라. 저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뭐 하느냐. 흠 없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흠 없는 그 신앙생활이 사람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뭐냐. 죽이는 그 일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자랑하고 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지금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나쁜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나쁜 역할을, 좋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나중에 이거 다 버린 거야? 아니에요. 버리지 않았다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만나기 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거는 완전히 이건 쓰레기였구나. 이 쓰레기였구나. 그 좋은 걸 가지고서 만약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신앙일 것 같으면 이거는 다 버려야죠. 근데 그 신앙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유익일 것 같으면 버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한 것도 하나도 쓸 것이 없더라는 게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데 썼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버릴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서 다시 뭐냐.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맞춰서. 맞춤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율법 아래 가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그 만약에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래? 줏대도 없고 무슨 신앙이 저렇게 지 맘대로고 욕을 하겠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저건 뭐 신앙도 아니고 저건 뭐야 저거? 어떤 때는 굉장히 고상한 척 하는데, 거룩한 척 하는데, 어떤 때는 완전 개차반이고, 뭐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게요? 그 이해를 못 하지요.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까지 따져볼 것 같으면, 용납을 담아내지를 못하잖아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인데 이런 내가 지금 은혜를 입어서 예수의 종이 됐다는 거 말도 안 돼. 이거같이 큰 이 기적이 어디 있냐고. 이거같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항상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자였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너희들을 비판하고 너희들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 중에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자인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 입장이 돼가지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따지지 않고 가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바울은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뭐냐면은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오해를 사는 것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바울의 이런 그 우유부단, 이걸 다른 우유부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바울의 이런 일관성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바울을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지금 바울은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냐? 어? 앞서가지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살아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살아있는 사람의 이 땅에서 봤을 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바울을 볼 것 같으면 뭐라 보느냐? 바울은 그냥 고기를 먹었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느냐? 바울이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한 뭐냐? 자기를 인정하느냐? 이게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나는 우상에 대해서 없는 사람이야. 내게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내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이 아직까지 신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세상 신에 대해서 살아있어가지고서 그 시각으로 가서 나를 바라보니까 너희들 오해할 수밖에 없지. 그래, 실제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기에 때로는 불신자들하고 어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울리고 막 이렇게 어울리니까 마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불신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그게 아니거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와 같으냐면은 생명의 차량과 같아요. 다 똑같아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 신앙 자체가 생명이라니까, 생명. 생명은 반드시 뭐예요? 자람이 있죠. 자람이 있죠. 그 자람이라는 게 고정돼서 계속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죠. 또 변해야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지나고 올 것 같으면은 그 오름 속에 더 깊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니까. 그 세계로 점점 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모든 것들이 규제의 일변도라. 규제의 일변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모든 걸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놔가지고서 착하게 한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 틀에 가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이 틀에 가둬졌다니까. 틀에. 그 틀에 가둬져 있는 것은 마치 뭐 하냐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명령으로 사는 자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럼 아이는 그 부모의 말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말을 벗어나지 못해. 벗어나면 죽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횡단보도 가면 어떻게 알아? 해봤네. 손 들고 가라 그런다니까. 그럼 걔가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걔 보고 니 왜 손 들고 가는데 우리 엄마가 손 들고 가라 했어요. 걔는 다른 거 없어. 우리 아빠가 손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아이는 뭐냐? 부모의 말에 종속이 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뭐가 같으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 정해진 규격이 있는 거예요. 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율례와 법도라고 그러잖아요. 율례와 법도. 이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부모의 말씀과 같은 것이 부모의 말과 같이. 에? 그래서 다른 애들이 그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얘는 항상 이걸 든다니까. 왜 그런다? 김계미 집사님 들으라 했잖아. 웃으라고 이럴 때는 좀. 우리 엄마 아빠가 들으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얘는 계속 드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 아빠 이제 내려도 된다. 이렇게 하면 내린다니까. 근데 얘는 내렸다. 엄마 아빠 내리라 그랬는데 다른 애들 보니까 다 들고 가는데 지 혼자 내리고 있다. 니 왜 안 드는데? 우리 엄마가 들지 말라 했는데.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은 정해진 그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 틀 속에서 뭐를 누리냐? 자유를 누려요.
그 틀을 벗어나는 게 이 아이한테는 지옥이야, 지옥. 이걸 벗어나는 걸 못,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벗어나면 얘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법 아래 있을 때 모습,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응?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를 깍지 끼고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 주일학교를 안 다니셨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 꼭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꼭,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가슴에 딱 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왜?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우리 꼭 이렇게 두 손 깍지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배웠다니까. 이렇게 배운 것들이 나중에는 뭐냐면은, 내가 자랐을 때, 신앙이 자랐을 때는, 아, 이게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인데, 그 교제하는 것에는 어렸을 때는 틀이 있었는데 내가 자라고 보니까 그 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교제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 가는 그 여정 속이 이스라엘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다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럼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요걸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태하고 있는 거. 요걸 잉태 상태, 잉태. 마치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엄마가 이 아이를 품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뭐냐. 약속이 그 속에 배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빼내지요. 그 빼낼 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빼내죠. 여러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10달이 차면 어떻게 되느냐? 물과 피를 팍 쏟아가지고서 쉬운 예로 그 아이가 엄마 피범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세요. 엄마의 피범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엄마가 피를 발라가지고 그걸 빼내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아이는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느냐? 철저하게 엄마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으로.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고, 엄마가 주는 옷을 입고, 엄마가 해주는 걸 모든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언약이 담겨있고, 언약이 담겨있는 자가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애굽에서 빼져나가지고 광야를, 이제 광야부터 뭐가 되느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첫 걸음 뛰는 거예요. 이제부터. 걸음만 하는 거예요. 걸음만 하는 거. 그러니까 걸음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만 하냐? 세세한 말씀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얘네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보통 간섭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 간섭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뭐냐?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고통이라니까. 그 과정을 지나는 것이 광야잖아요. 광야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이제 뭐냐. 그게 광야하고 뭐가 같으냐. 자라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자라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다 인생이 다 자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면하죠. 죽지요. 그걸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안식. 그죠?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게 마치 요단강 건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우리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엄마 뱃속에서 핏덩이로 있다가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출생을 하고, 출생한 자가서 엄마의 도움으로서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고, 엄마가 주는 옷을 입고, 엄마가 해주는 모든 걸 입고,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 그 자라가가지고서 나중에 결국 우리는 뭐냐?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마다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어. 이게 우리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하고
장성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러죠. 그죠? 어린아이를 버렸다.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게 나빠서 버린 게 아니고 이제는 그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아멘? 그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를 벗어나가지고 중학교도 갔을 것 같으면 중학교 과정을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참, 초등학교 과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학교 과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과정이 또 남아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또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대학교 과정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 겪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과정이 겪을 때마다 그 과정이 그 과정들이 어떻게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자유가 점점 박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진짜 우리가 은혜를 알면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한 종이 돼. 이게 그때가 깃들은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깃들은 종으로. 근데 그 깃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보통 재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맛을 본 사람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 그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싹 보여줬어. 그림을 보여줬어.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에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에 빠져드는 것이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쉬운 얘기로, 어떤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문자 너머에 있어서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각자 신앙은 뭐냐? 자기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만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게까지 다 있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장성한 자리에 가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타박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어린아이 같으면 내가 어린아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를 잘라낼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건 아주 대적하고 이 복음에 반대하고 이런 사람을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이해를 해.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수준의 차이가 있어가지고서 따라오지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 그걸. 나도 그런 과정 다 지나왔잖아요. 그걸 제가 오늘 표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신앙이고 묵시신앙이 있어요. 역사는 틀에 가둬져 있어요. 틀에 가둬져 있어. 그 틀 속에서만 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 틀 속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역사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정한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신앙의 규정이 있다니까. 그 규정으로 사람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오케이 이러고, 이 규정에 안 들어올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할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틀을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래도 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있으면은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네모 반듯한 틀을 가지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세모를 가진 사람도 받아내지 못하고, 동그란 것도 받아내지 못하고, 삼각형도 받아내지 못해. 자기하고 똑같지 않으면 못 받아내. 이건 신앙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그래, 좋은 신앙은 뭐냐? 여러분들이 보자기 신앙이 돼요. 보자기 신앙이. 그 보자기 신앙은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어요. 동그란 건 동그란 것대로 담아내고, 네모대로 담아내고, 삼각형은 삼각형대로 담아내고.
바울이 지금 보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묵시신앙이라는 거예요. 묵시신앙. 묵시신앙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역사신앙은 율법신앙인데 율법신앙은 뭐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아.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신앙의 수준이거든, 수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율법 아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다고 해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이름 지어줘야 안 지어줘요? 지어주죠. 근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태명이라 그러죠. 태명. 출생을 하면 이름을 하다 다시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태명인데. 태명에서 태명을, 그 아이는 부모에게는 뭐냐?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남들이 봤을 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걔는 아니다 이러지만은 엄마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와 뭐 하느냐? 교제를 하잖아요. 그 아이와. 그래서 그 엄마는 이 아이에게 혼자 이야기도 하고 태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태교를 한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나와 교감이 있기 때문에 태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신한 여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 왜? 임신한 여자에게 그 아이는 임신하는 순간 이 아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밖으로 출생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뭐 하느냐? 이제부터는 엄마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에 충돌이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렸을 때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부모의 법에 따라서 사는데 이 아이가 점점 머리를 굵어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엄마 법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야 횡단보도 갈 때 손 들고 가 이럴 것 같으면은 얘가 어렸을 때는 그냥 손 들고 갔는데 이제 조금 크니까 손 드니까 창피하단 말이죠. 그럼 손 내리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죠? 꼭 얘가 그러는 거야. 꼭 엄마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거네. 그래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 말에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왜 자꾸만 그렇게 일본 담요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 거지. 왜? 이걸 일컬어서 사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 사춘기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요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하와가 선악을 처먹어서 그래요. 선악을 처먹으면 뭐 하냐? 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가 나온다니까. 선악을 먹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냐? 자기 법이 있잖아요. 자기가 기준의 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뭐라 할 것 같으면 꼭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참 이게 왜가 나온다니까. 왜가. 우리가 아이들 신앙이 그렇게 사춘기가 될 것 같으면은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 사춘기는 빨리 지나가야 돼. 오래 머물면 힘드니까. 60대에서 사춘기 지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잖아요. 사춘기 지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꼭 그런 것이 필요해서 하는 얘기였구나. 그 나름대로 이 엄마의 이야기가 내게 다 좋은 소리구나 이렇게 해서 들려질 때는 얘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몇 번 하면서 개바닥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흔적들이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어른들 말이 다 맞는 말이네. 그럼 걔가 사춘기다 어른 됐다? 잘하네. 어른이 됐을 때 비로소 뭐하냐? 엄마하고 진솔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신앙적으로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이라니까. 아마 우리 김경미 목사님이 체험을 많이 할 거예요. 수진이하고 대화할 때 신앙적 얘기를 할 때 이 품 안에 아이가 아니라니까. 유진이하고 수진이하고 같아요, 달라요? 수준이 다르지. 수진이는 수준이고 유진이하고 수진이하고는 신앙이 결이 다르지요. 아마 수진이한테는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할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유진이한테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될 거예요. 왜? 유진이도 그 과정을 지나와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해서
깊은 이야기들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그리로 가야 돼요. 그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갔을 때에 어떠한 이야기를 할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되게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수준들이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지금 이것까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지금 소화가 될까 안 될까 그래가지고서 내가 어떤 때는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농담으로도 하고 이게 하는데 다 그게 의미가 있어 그러는다. 이게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 모두가 한 수준으로 이렇게 갔을 때에 그럴 때에 깊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어요. 12제자들에게 다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12제자도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어. 예수님께서 늘 같이 다니던 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한 그룹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제자라는 이름만 있지 얘들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이야기 했다는 그게 없어. 그냥 얘들은 그냥 제자예요. 제자. 그럼 얘네들은 예수님의 깊은 이야기들을 몰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 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다른 제자들은 내비두고 이렇게 앉아 이 집 지키라 해놔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건수행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있는 애들은 이 이야기를 안다 모른다?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은 따로 딱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게 요한이 아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아는 예수는 또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은 다른 사람 얘기는 몰라요. 다른 제자들한테 이 요한이 나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면 걔들 모른다니까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줬어요. 그게 나타난 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태초에 관한 비밀들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태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도 뭐냐면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은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저 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신설,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고 서신서를 써도 전부 어디 이야기냐? 묵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찐 사랑을 가진 사람, 찐 사랑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찐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많은 비밀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모든 걸 거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 알려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주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그냥 주일날 왔다 그냥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사이는 그냥 교회에서 아는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는 사이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내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지고 어떤 교제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보다 조금 더 깊은 교제를 하겠죠. 이야기 뭐 같이 밥 먹으면서도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과정이 있고 또 특별히 내가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불러가 이렇게 할 때하고 이건 또 관계가 또 다르잖아요. 제 말이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있다고 해서 다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내하고 교제가 그게 교제는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수준에 다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진짜 나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와 가장 가까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알겠지요. 그럼 이런 사람은 대면 아는 사람하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나 사귀면 안 되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혜들을 몽땅 다 가지고 있었어. 예수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각자 맞는 수준에 따라서 바울은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하고, 저 사람은 저거보다 좀 나았구나 해서 또 다르게 적용을 하고. 그러면 바울의 이러한 그 신앙들이 결국은 뭐냐?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 비밀 많이 받았다, 날 따라와, 이게 아니고, 비밀을 많이 맡은 자로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바울은 케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케어를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케어를 하고, 이렇게 케어를 하고.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서 가지고 있는 중압감이에요. 중압감. 많이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바울의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으면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 그것만 이 사귐이 되지 나머지 사람은 사귐이 안 돼. 그럼 교회 안에는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생도 있고 다 있는데, 고린도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은사 받은 자들은 쉬운 얘기로 좀 대학생이라고 그럽시다.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초등학생을 할 것 같으면, 바울은 그걸 다 가지고 있잖아. 은사 받은 것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대하는 것이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대하는 것이고,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 대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바울이 그들과 뭐냐면은 큰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거로 아직까지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젖먹이로 대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역사신앙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역사신앙은 율법신앙은 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틀을. 이 틀을 가지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그 은혜들을 맛보지 못해요. 자기 틀 속에서만 맛보게 돼 있다니. 이 지경을 넓히려고. 이거를 넓히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듯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풍성해져야 돼. 풍성해져야 돼. 응? 참,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 사람은 미식가예요. 음식에 대해서 엄청 그게 있어. 전문가예요. 나는 음식에 그런 걸 몰라. 뷔페 식당에 갈 것 같으면은, 신나는 사람이 나다, 저 사람이다. 이것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뷔페 가면 우리 집 사람 먹을 게 많아. 다양한 거. 내가 보면은, 다양한 걸 가져와. 나는 기껏 해봐야 튀김 몇 개. 그럼 맨날 그 자리 먹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먹냐? 나는 그 맛을 몰라요.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들을 찾아가는데 나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혹시 뭔 맛이지? 먹다가 이게 또 맛이 안 맞을 것 같은 뱉어내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술지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먹던 것만 가지고 와. 그게 미식가에 있는 우리 집사람 눈에 봤을 때는 내가 초등학생이라 이게 먹는 거 먹을 것 같으면 왜 그런 걸 먹냐? 근데 가가지고서 저 사람 따라가다가 먹다 보니까 난리가 나죠. 비근한 예로 냉면을 먹으러 가잖아요. 저 양반은 꼭 뭐를 치냐? 겨자를 쳐요. 난 겨자 친다 안 친다? 겨자를 칠 것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하지. 난 겨자를 싫어. 예전에 한번 갔다니까, 저쪽에 한번 갔다니까 냉면 먹으러 갔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겨자를 쳐야 맛있지 하면 겨자를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승질이 나는가. 밥 먹다가 싸우는 거 나왔다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먹게 내비두지 네가 좋아하는 걸 먹냐. 지금도 이것은 ING라 계속. 어디 가면은 내가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갔더니 다른 데 가 먹으라 그런다니까. 요번에 소풍 갈 때 나 따로 먹이길 그래. 괜히 가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음식 먹으러 갈 때는 항상 같이 먹으면 안 돼.
이거 왜 그러냐? 맛을 많이 아는 사람하고 맛을 모르는 사람이 실제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누가 더 풍성해요? 맛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훨씬 풍성하죠. 나는 지금 너무 이렇게 협소하고. 나도 이 맛집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것 같으면 그때는 뭐가 되느냐? 아, 이 맛도 있고, 저 맛도 있고, 저 맛도 있고, 이렇게 하네. 근데 저는 역사 속에서 먹는 거 가지고 그 맛을 쫓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뭘 새로운 거 자꾸 발전시키려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 넓어, 너무너무 많어. 이거는 내가 욕심이 많아. 이거는 내가 맛집으로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근데 뷔페 가서 음식 먹는 거는 강요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 은혜 받은 것들이,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다 쏟아내는 데서 너희들이 한계가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너희들이 눈에 봤을 때는, 너희들이 눈에 봤을 때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을 보이는데, 아니야,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는 이 맛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 구원의 풍성함들을 내가 나누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보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전 우리가 기뻐할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이 있겠다, 없다? 없지요. 서로가 그걸 알 것 같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분쟁은 여러분들 보세요. 얼라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아들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워요.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 생각이 없다니까.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싸워요. 그냥 같이 놀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들면 그때부터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뭐하냐? PR을 자기가 스스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호불호를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자꾸만 뭐가 되느냐? 사람들 간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은 사람과 만나고 자기하고 같이 않는 사람들은 멀리하게 되고. 이게 신앙적으로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껏해봐야 그 신앙, 자기 수준에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요것 때문에 여기서 어울린다니. 이 깊은 걸 더 나가지를 못한다니까. 이걸 넘어서야 돼. 이걸 넘어서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고를 때가 사춘기인데 이 사춘기를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 좋아하네? 너는 짬뽕, 나는 짜장면. 이거 싸울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가면 그러잖아요. 딱 가가지고 음식 먹을 것 같으면 된장국 통일. 왜 지가 통일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가가지고서 각자 먹기이 있잖아. 먹을 것이. 어떤 사람들 짜장면 먹기도 하고 짬뽕도 먹기도 하고 울면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참고로 우리 박정희 집사님 꼭 울면 좋아하더라고. 난 울면은 안 좋아하는데 꼭 좀 시킬 때 보고 좀 뭔데 이러고 왜 꼭 울면을 시키지? 울면이 좋아서 울면 시키는 거예요. 각자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것이 내가 의리 될 것 같으면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거 좋아하는 거네. 저 사람 좋아. 내가 그걸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가 좀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틀이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틀이 나중에는 그 울타리가 탁 허물어져야 돼. 허물어져 가지고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자세로 가야 돼. 이거는 불신자를 수용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넓은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교회 안에 적을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구는 씻고 누구는 씻다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신앙. 네? 교회 와가지고 전부 빵긋빵긋 좋아가지고 같이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틀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이 이 틀 속에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불편해. 이 싫어진다니까. 그러면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지를 못해요. 그 한 것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이 틀이 나를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이 틀을 뭐 하느냐? 깨버려야 된다니, 이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내가 잘못됐구나.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지?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쾌하지? 그럼 그 사람이 불쾌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진다니까. 이걸 깨버려야 돼.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아래 신앙이고, 이걸 깨버린 게 위의 신앙이에요. 위의 신앙. 제가 그러잖아요. 아래는 모든 게 월이 쳐져 있어. 벽이 쳐져. 시간과 공간에 다 벽이 쳐져 있어. 위를 쑥 올라갈 건 벽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역사신앙과 묵시신앙이 뭐냐? 역사신앙과 율법신앙이 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모든 게 불편해요. 이리 가면 막혀있고 저리 가면 막혀있고 이 모든 게 불편해. 그런데 내 이 신앙이 역사신앙에서 묵시신앙으로 휙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는 뭐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 월이 없어져 버려. 벽이 없어져 버려. 이때는 뭐가 되느냐? 진짜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돼. 지금 바울은 그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받은 은혜로서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을 편애할 수밖에 없죠. 욕을 할 수밖에 없죠.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역사 속에 이렇게 가둬둘 게 없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위에서 아래다 내려다보는 그러한 그 신앙성을 갖게 하니까 척을 질 이유가 없고 원수 맺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좁게 있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지금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은혜에 풍성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떤 그런 제도 때문에 이 격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받은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니까. 솔직히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엄청 깊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 받아 누렸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진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누구 원수 맺고 이런 게 없다니까. 줄 필요가 없어.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되냐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초등 차원에서 초등학교 차원에서 이걸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에 창세의 언약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초등학교와 같이 초등학생 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아직까지 이 역사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이 위의 신앙이 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위에서 그걸 봐야지 아래에서 있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땅의 가치로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땅의 가치, 이게 법이거든. 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은혜로 살아는 거예요. 은혜로서. 법으로서 여러분들 은혜 신앙생활 하게 될 것 같으면 욥과 그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욥하고 친구들이 뭐 가지고 싸웠어요? 위에 걸 가지고 싸웠어요? 아래 걸 가지고 싸웠어요? 아래 것이죠. 결국 뭐예요? 욥 보고 친구들은 욥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한 게 있다 이가 매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냐? 하나님은 잘못했기 때문에 혼낸다 이가. 네가 지금 이렇게 혼나고 있는 건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숨기지 말고 다 꺼내놓으라니까. 지금 그 얘기. 그 욥은 또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거 없어. 이걸 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어. 답이 있다 없다? 지금 아래 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럴 때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 탁 나타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후예요. 욥기서 보세요. 욥기 35장 한번 보세요. 욥기 35장을 보세요. 3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지금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욥과 그 친구들은 전부 뭐를 가지냐? 욥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죄가 있어. 네 죄가 있어. 잘못한 거 있어.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욥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걸려드는 거예요. 둘 다 거기에. 이때 엘리후가 나타나 가지고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아래에 있는 시선을 위로 확 끌고 가는 거예요. 야, 네 둘이 지금 싸움하는 거 보면 전부 밑에까지 싸움하잖아. 잘했니 못했니 잘했니 못했니 이거 싸움하잖아. 그래 네가 잘했다 생각하자. 그럼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이 지금 받는 이 욥이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지금 너희들 우기잖아. 그럼 너희들 논리대로 하나님은 위에 계신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네 밑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졌다 기분 나빠졌다 그러겠냐고.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하나님은 위에 법이 있어. 위에 법이 있는데 너희들은 아래 법을 가지고서 자꾸만 싸우니까 하나님은 위에 법을 가지고 인간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껏 싸우는 것은 욥에게 잘못이 있냐 없냐 이것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영향이 없다니까. 아멘? 그럼 이 얘기는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욥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욥 기사를 시작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욥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너무 잘 믿어가지고 고난 당했다니 이런 병이 어디 너무 예수를 너무 신약식을 할까 하면 너무 예수를 너무 잘 믿어가지고 고난 당했다니까. 와. 그럼 이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려가요. 아멘?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틀을 만드세요. 아,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간다 그러니까 막 살자. 그럼 하나님께 또 조진다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수준으로 가두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멀쩡히 잘하는데도 매맞을 수도 있고 잘못해서 매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안 맞고 여기에 그 관심을 두지 말고 매를 맞든 안 맞든 내 인생은 저 위에서 결정돼서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맞을 날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또 때리는 것 같네. 하나님 심심해서 또 때리는 것 같다. 그럼 그때 하늘 보고 그러시라고. 그렇게 심심합니까? 이제 한번 때리면 안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조금 읽어가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 쪽에서 복받을 짓이 있고 벌받을 짓이 있고 이걸 가지고 제한을 하잖아요. 그럼 지가 하나님 하지. 그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신앙을 가지고 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 같은 신앙.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다투는 애들은 뭐냐? 욥과 그 친구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 문제들이 갖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그 문제를 보니까 너희들이 답이 없다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좀 너희들의 생각들을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내려다 봐봐라. 그게 다툴 일이가.
누가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그걸 왜 통일을 하려고 그러냐. 앞으로도 여러분들 통일하지 마세요. 식당에 가서도 통일하지 마시라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 가가지고서 딱 해가지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된장찌개도 하나 시키고 하나는 또 다른 것도 시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양한 맛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통일하게 전부 된장국 시킬 것 같으면 다른 걸 맛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당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신앙의 이 지평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시라고. 내가 위에서 내려볼 것 같으면 원수 맺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불평할 게 없다니까. 위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간섭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간섭하고. 전부 획일적인 게 좋겠어요? 다양한 게 좋겠어요? 말은 잘한다. 그 다양함이, 내가 다양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 다양함을 맛볼 수 있어야 돼. 마치 우리 집사람이 미시가 같이 뷔페에 가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는 그걸 다 맛보잖아. 하나 맛보잖아. 우리는 기껏 해봐야 4가지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뷔페를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냥 짜장면 뭐라 하면 재고. 내가 그만큼 맛에 대해서는 내가 어린아이니까 풍성함을 못 누리잖아요. 이걸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들을 다 다양한 모습으로 맛을 보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고 저런 사람도 보내주시고 저런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매트릭스처럼 엮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나는 이걸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이걸 받았어. 그럼 그 사람 걸 내가 땡겨 쓸 수가 있잖아. 하나님 저렇게 또 일하시네. 다른 사람은 또 저걸 이해한다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나는 된장국 시켰는데 옆에서 고추장 시켰어. 다른 건 뭐 깍두기 시켰어.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다양한 거 맛보고 있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월을 없애시라니까. 벽을 잘못 치면은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여러분들 수준이 될 것 같으면은, 이 창세 언약의 이 말씀을 듣는 수준일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호불호 이런 것들 없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니까. 신앙이 가난해져. 좀 이제는 신앙이 좀 풍성해져서 여러 가지 맛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사귐을 갖고, 저 사람하고도 사귐을 갖고,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하냐? 내가 그것을 뭐하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산 아래 이 땅, 여기 역사 신앙이 되지 말고, 묵시 신앙 되시라고. 하늘 위의 신앙이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의 위에서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구원이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세상에 가두어져서 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선악의 법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의 자리로 가가지고서 나와 다름이 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